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 번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출근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뒤통수를 탕 하고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중학교 국어 시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데 정말 머리털이 바짝바짝 쓰고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까지 다 쓰는 그 기분이 지난주에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비록 어린 나이여서 이 죽음이란 단어가 저한테 피부로 이렇게 직접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문장이 다가왔습니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 말은 사실 그 그리스 3대 비극 시인 중에 한 명인 소포클레스가 한 명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의미하게 보낸 오늘이 과거에 죽어간 이들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어저께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난 내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일에 치이고 또 삶에 치이고 또 시간에 치이고 하면서 우리가 망각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까먹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금이 3가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먼저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답니다. 이 3가지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금인데, 하지만 이 황금, 소금, 지금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뭐죠? 그렇죠,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아내에게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다고 하는데 뭐라고 생각해? 잠시 후 부인에게서 문자가 왔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서 바로 답장을 보냈대요. 방금, 쬐끔, 입금. 아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누구라도 황금, 소금, 지금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아마 황금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황금이 있다면 소금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시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황금을 선택하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황금은 죽음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래요?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가족이 돌아가시면은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 저승갈 때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서 돈을 그 관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관에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신이 그 돈을 가지고서 여비 삼아서 가던가요. 나중에 관 다 파보면은, 무단 파보면은 그 돈 그대로 있지 가져가지 못했더라고요. 또 어땠습니까? 소금은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소금은 황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탄생부터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지금이 빠지면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을 우리는 귀하게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엎질러진 물과 같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을 의미 있게 산다면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3초 전에 그 인생에 우리는 지금 3초 더 늙었어요. 새벽 예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10분 더 늙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10분 전에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의미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은 늦어도 행동은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루키서 우리가 루키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의 귀환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 유대 땅에 가장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쉽게 해서 이민을 가는 겁니다.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살기에 좋은 것 같았어요. 먹을 것도 풍족한 것 같았고요. 내 고향 땅보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몇 년을 살다가 이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말론과 기론에게 이제 그 모압 여자를 배필로 며느리로 택해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게 되는데, 이 두 아들조차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땅에 도착한 지 10년쯤 됐는데 이제는 조금 좀 정착할 만했는데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이제 나오미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이때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풍족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겨진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강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강한데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즉 모압 며느리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봤자 냉대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나는 남은 것이 없는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난 이제 너에게 해줄 것이 없으니까 너네 이제 남편도 없잖아.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너네 친정에 가가지고서 친정에 가서 이제 다시 새 출발해라 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이 오르바는 아이고 그럴까요? 어머니 말씀에도 순종해야죠 하고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19절 보니까 나오미의 귀양 소식이 어땠느냐? 이 온 성읍이 떠들썩할 정도의 빅뉴스였다라고 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얘들아, 우리 고향 친구 나오미가 돌아온대. 아, 그때 그 앞집 살던 나오미? 야, 나오미가 진짜 오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나오미 온다고 막 몰려들을수록 나오미의 수치심은 커졌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리고 1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하면서 재산도 잃고, 아마도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는 거가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 맞아?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나오미야? 그만큼 몰라볼 정도로 몰골이 지금 초췌해져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마을이 떠들썩해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할 정도로 나오미의 형편과 몰골은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까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나오미는요, 희락, 즐거움, 기쁨,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 이름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희락도 잊어버린 지가 오래고요, 저는요 지금 기쁘지도 않고요, 저는요 지금 즐겁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저를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인생은 지금 쓰디씁니다.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저를 불러주십시오.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는 것이에요. 부유하고 행복했던 과거의 나오미는 죽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처참하고 큰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를 마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는 본문 21절에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22절에 모압에서 돌아왔다, 이 두 문장에 좀 조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돌아오게 하셨다, 돌아왔다, 그 말씀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생각에 늦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돌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를 그 아버지가 안아주듯이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던 간에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상황을 바꿔가세요.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2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언제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먼저 나오미와 룻의 굶주림부터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도 이 추수할 때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보리 추수할 그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그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추수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그들이 다시 배고플 수도 있어요. 추수 시작하기 전에 오면은 그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에 그때에 나오미와 룻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책임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그 마라 같은 인생 속에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치 마라처럼 쓰디쓴 인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쓴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숨어 계신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주목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구원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지금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돌아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돌아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작년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아직도 내가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망설이는 분 계시나요? 아이고,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 아이고, 내가 회사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쓰디쓴 마라 같은 직장생활 내가 다 견뎌내고서 저녁에 어떻게 집회에 힘들어서 가?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 계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크밸리 못 가도 이번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가면 회복됩니다. 돌아가면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기 부끄럽고 다시 돌아가기 부끄러워서 주저할 때가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찾으신 그 주님의 음성에 지금 바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라 같은 인생일지라도 다시 한번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에 나오미의 이름을 찾아갔듯이 우리에게 기쁨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와 같이 그 쓰디쓴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그 쓰디쓴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마라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마라의 인생에 있을지라도 나를 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나를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빈손을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수련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불쌍히 하나님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 가운데 하나님, 이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천 먼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가운데 아버지, 정말 물질은 적지만 나의 마음을 실어서 나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 즐거움이 넘치는 삶, 마라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세대의 식구들, 또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4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제 세상 가운데로 말씀을 들고 다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릎을 꿇고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바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높이 두 손을 들 때마다 그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라에 쓴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기쁨의 자리, 희락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눈아웃고 튀어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그 자리에 말씀잔치에 나와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단상에 설 때에 아버지 청년의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요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작년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타이밍을 아버지 내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작년 여름 수련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신뢰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 말씀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그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두루마기 입혀주시사 단위에 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요나옥고 티어 가운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아버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